농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는 자식 농사라고 그러죠. 정말 자식은 애물단지죠. 한편으로 사랑해서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만 또 제일 말 안 듣는 거 자식들이잖아요.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한편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들을 키워감에 있어서 자녀들을 우리의 한풀이 대상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못 이루었으니까, 내 때는 안 됐으니까 너는 해야 된다, 너를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 하고 자식들을 우리의 한풀이로 하는 거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자식들을 통하여 대리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자식이 안 되면 그냥 나의 모든 것이 안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녀와 자기 자신을 너무 일치시키는 겁니다. 물론 자녀하고 무관하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자녀를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강요를 해서도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자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녀를 위해서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 되면 우리가 기쁘죠. 자녀가 안 되면 우리가 슬프고, 자녀가 잘 되면 우리의 자존심이 좀 올라가고, 자녀가 안 되면 우리의 자존심이 깎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모하고 자식 관계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위해서 자녀를 도울 때도 있죠. 내 자존심을 위해서 어떻게든 자녀들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지금 보기에는 진짜 믿고 꼴 보기 싫은데 내 자존심 때문에 도와주는 거야. 네가 이뻐서 도와주는 거 아니고 내 자존심 때문에 이제 도와줄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덕인 줄을 알아야 해요. 부모의 덕인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못된 자녀들 있죠. 내가 언제 도와주라고 했어? 이제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엄마 좋으려고 했지, 나 좋으라고 그랬어? 이제 이렇게 아주 못된 자식들이죠. 본문에요,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6절에요.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찾아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게 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장 아름다운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찾아둔 땅이다. 마치 부모가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아빠가 다 찾아봤어, 제일 좋은 걸로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장 좋은 땅 찾아놨다, 내가 그쪽으로 이끌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요. 7절에요.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가장 좋은 땅으로 이끌 테니까 너희는 너희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내 백성답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랬는데 그 세를 못 참고 딴짓을 하는 거죠. 조금만 참아 내가 이끌어줄게 그랬는데 그 세를 못 참는. 8절에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이러니, 그들이 내게 실수하여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넘어져서 그가 아니에요. 반역했다는 거예요. 반역이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뜻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반역은 반복돼요. 13절에 이제 우리가 쭉 반복되지만 오늘 아침에 읽지는 않았어요. 13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하나님이 어찌어찌 그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광야로 갔는데 그곳에서 또 반역했다는 거예요. 21절에요.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1세대들이 다 심판을 받고 그 다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례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그러지 말아라 하고 가르쳤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반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시켰어요. 그래 반역했어요. 그래도 광야에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도 반역했어요. 그런데 또 율법을 그들에게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반복해요. 14절에도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22절에도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역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들 혼난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참고 또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고 자식이 정말 그 부모 말 안 듣고 어디 내놓기에 진짜 부끄러운 짓 하고 다닐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어디다 이야기 안 하죠. 오히려 다 감춰줄 때가 있죠. 왜 그래요? 동네 사람 보기에 창피해가지고 그건 누구한테 말하냐 이 말이야. 그걸 누구한테 말하냐고 창피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감춰줄 때도 있지만 낯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 그럼 내 자존심 때문에라도 감추는 거 아니에요? 마치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저 하나님이란 분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다고 광야로 데리고 가더니 가나안 땅으로 이끌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다 죽였다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이 참고 또 참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아이고 하나님 좋으려고 그랬네. 그 못된 자식하고 똑같은 거죠. 언제 내가 도와주라고 그랬어? 엄마 좋으려고 그랬지 나 좋으려고 그랬어. 똑같은 거죠. 하나님 좋으려고 그랬네. 하나님이 좋을 규범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좋은 땅 찾아놨다. 정말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찾아놨다. 그러니 내 율례를 지켜라 하고 주신 그 율례는 하나님 좋으려고 주신 율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율례를 지키면 너희가 삶을 얻을 율례다 이 말이에요. 21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지켜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너희 좋으라고 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를 좋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부모는 자식 좋으라고 훈계하는 것이 우선인 거죠. 그렇잖아요. 너희의 미래가 더 좋아지기를 위해서 때로 잔소리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훈육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자식 좋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식이 나를 안 따라 그러면 부모로서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너희를 위하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 못 지켜서 그러지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참고 또 참고 진노를 내려서 진멸하지 않은 것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오늘날요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믿음의 길에서 멀어졌는데도 잘만 살더라.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도 별 문제 없이 잘만 살더라. 그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죽어 마땅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그 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나만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법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진멸받아 마땅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참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안 참으신다 이 말이에요.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찾아왔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안 참는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희들에게 그 어떤 것도 내가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싹 다 진멸해 버릴 것이다. 그동안은 내 이름을 위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참지 않고 싹 쓸어버린다는 것. 이런 날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죠.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지만 최후 심판의 날이 이제는 참지 않는다 하고 싹 쓸어버리는 날이 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줘서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이거 이래도 괜찮네. 우리가 그 간 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간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 간 보지 말고 내가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악용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욕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내 힘으로 산 것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